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42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6절, 17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두 절만 같이 함께 소리내서 크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욥이 2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요. 이달에 제일 기쁜 얼굴을 표정을 한번 보여줍시다. 그리고 그 표정으로 확신 있는 자신 있는 외침을 한번 외쳐봅시다. 다 한번 쳐다보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엄청히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집사님을 엄청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에 보시게 되면 말씀 설교에 하나님 은총의 축복이다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셔야 복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전정도 하고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치고 그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정말 열매가 많이 달리기를 몇 개월을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나무에서 과일이 열매가 다 달리는 건 잘 달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햇볕을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공기를 맑게 하셔야지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오염된 공기 속에서는 제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생각하시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대단히 긴 책입니다. 그 많은 구절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일 마지막을 읽어서 살다가 죽었다 하는 소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마지막 절 한번 잘 보세요. 나이가 어떻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라. 자, 옆에 다시 한번 쳐다보십니다. 집사님도 나이가 들면 기한이 찰 때 어떻게 한다? 그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고 늙어서 죽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나이 들고 늙었다고 죽습니까?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20대가 152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 또 인도에서도 한 40년 된 쇠줄로 해가지고 흔들다리를 놓고 강 이쪽 편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고 40년을 왕복을 했답니다. 다녔답니다. 그래서 무슨 축제가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거기다 할로윈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축제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손을 봐야 되겠다 이래서 긴 세월 동안에 그 다리를 손을 봤대요. 그리고 축제가 시작되어서 사람이 건너가는데 사람이 건너가다가
줄이 끊어져 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120명이 현장에서 죽은 시체를 건지고 400명은 시체를 건질 수가 없대요. 강우에 거기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거기에는 아이도 있을 거고 청년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분 싸웠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죽습니까? 노인이 죽습니까? 물론 미사일이 아파트에 떨어졌을 때에는 노인도 죽겠지만은 전쟁터에는 젊은이가 나갑니다. 숫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내가 기억을 못해서 몇 명 죽었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죽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죽었다 하는 말이 있으니까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욥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죽는다는 게 두렵잖아요. 오늘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입니다. 죽음이 겁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다시 크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 자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건 외우니까 그 다음을 탁 튕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게. 오늘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요. 집사님은 죽지 않습니다. 말이 안 나오죠? 왜? 자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혹시라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산다고. 오늘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인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왜 박성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느냐. 이게. 한참 때 일하시다가 왜 33살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느냐. 이게. 예수님이 죽는 걸로 끝난다고 하면은 100살, 120살에도 죽을 수가 있는데 죽는 게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돌아가셨어.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살아나시어서 40일 동안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제자들한테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 손을 내봐라. 너희가 로마 군인이 내 옆구리 찔렀던 그 창자국도 여기 있지 않느냐? 나는 죽은 대로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게.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정말 휴거하러 500여 무리를 앞에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거 어떻게 뭐야 하고 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오늘 그때 본 사람들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때 천군 천사들이 다시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준비하고 안 오셨어요. 뭘 준비하셔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굴 믿어?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로 간다?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이게.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처소라는 게 뭐예요? 주거지지요. 집이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정말 우리가 가서 다시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틀을 닦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조경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것만 좋아가지고 정말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사람의 미련을 떨고 정말 죄를 짓고 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 여러분 성경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요. 오늘 세상은 뭘로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니까요. 오늘 분명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분명코 앞으로 어디 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으로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차이는 있어요. 무슨 차이? 시간 차이.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물어봅시다. 언제 가고 싶어요? 언제 가고 싶어? 몇 살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정말 여러분 좋은 세상에 삽니다. 이 지구상에 세상에서 살기가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한 대한민국이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영국도 아니에요. 스위스도 아니에요. 스위덴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남미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인천공항이요 15년 연속 세계 비행장에서 1등을 15년 동안 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더 1등을 줄 수가 없어. 너무 1등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인천공항에 뭘 해줬느냐? 무궁화 5개를 달아줬어. 호텔도 아닌데 세계에서 무궁화 5개를 단 공항은 인천공항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스튜디오스가 일하다가 와서 하루 자고 가야 되니까 인천공항에 내려온 스튜디오스는 전부 잠을 안 잔대요. 왜 안 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공항이 너무너무나 예술적이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구경을 다닌다고 처음 온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그렇게 한대. 오늘 여러분 정말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나중에 오후 시간에 같으면 내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오후 시간이 얼마나 신기하고 이 사람들이 볼 때 대한민국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말이 뭐예요? 신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어쨌든 나는 죽고 살고 하는 이 문제를 오늘 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욥은 어떤 사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원어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우리말로 하나는 미워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 미워하다. 미움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한다. 뭐 한다? 회개한다는 뜻이 욥이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욥은 주인공이지 욥이 이 책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누가 기록한지는 이름이 없습니다. 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자,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욥기 1장이요. 1장.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어느 땅에 시작. 아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땅 그 자체를 지리적으로 말하기는 시간이 없어 그만두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이요? 순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거짓이 없고 순수하며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정결한 사람을 가리켜서 순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만한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땅 위에서 이런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속일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쓴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우러러보며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러러보며 두려워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말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들아요. 그럼 악에서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 때 세상에서 세상에 빠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 누구하고 하나다? 하나님하고 하나다 이거예요. 자,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어요. 없다니까 없는 거지. 있어요 하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야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말이고, 있어야 하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정말로 수고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온유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살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만 있겠습니다.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무조건은 좋은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괜히 내가 백집사를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거는 안 돼. 섭섭하게 여기지 마요. 대답을 그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가 해주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살게 될 줄로 믿어요. 나는 우리 이모님을 한번 생각합니다. 이모님 2분 계셨는데 지금도 한 분은 미국에 계시는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대요. 그런데 이모님 한 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김해 있는 어느 은행의 지점장이었는데 옛날에 한 70년 전에.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모님 만났는데 이모님이 성수야, 예, 너는 어쨌든 하나님만 바라봐리. 꼭 유집사님만 아멘해. 장로님은 어디 가셨어? 권사님들은 다 뭘 하셔?
성수야, 너는 어쨌든 아버지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래.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한테 어릴 때. 몇 번 만나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여러 번 많이 만났는데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기 와서 부흥회도 했던 정인남 목사님 모친이거든. 사촌이니까. 왜 나하고 사촌이니까. 그 이모님이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정신없는 사람이야. 아니 그래도 그 당시에 70년 전에 은행의 지점장 정도 되는 사람이 미친년 들고 살겠어요? 그럼 우리 이모가 미쳤다 안 미쳤다? 에? 아유, 그걸 판단을 못해요. 판단이 안 돼요. 얼마나 믿음으로 사셨는지. 오직 예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이야기는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이거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이모님의 신앙 생활에서 하나 특출한 게 하나 있어요. 이모님이 눈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돋보기 정도 안경을 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경을 끼셨어요. 끼셨는데 이모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고 이거 이제 성도들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보 기도를 하죠. 아무개 고쳐주세요. 아무개 고쳐주세요. 아무 집사 고쳐주세요. 아무개 전도환자는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전부 남의 기도하지 자기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뭐가 필요하냐? 별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 기도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생각해 보니까 이 돋보기 안경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부터 안경 벗겨 싸우니 눈을 밝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내가 돋보기를 벗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을 밝게 해 주세요. 안경을 벗었어. 바로 보일까 안 보일까? 돋보기를 끼건데 보여 안 보여? 여러분 본인이 아니까 모르지. 근데 바로 보일 리가 없지. 끼어도 보일 똥 말똥한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경 내버려 버렸어. 다시 주워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이모님이 안경을 안 껴도 보게 됐을까 안 보게 됐을까? 안경을 안 꼈는데도 책을 봐요. 성경책을. 안경을 안 꼈는데도 뭔데 저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 그때는 제가 안경을 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성수야, 너 뭐든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어. 그런데 자기 아들이 폐병이 걸렸어요. 결핵이 걸렸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석 달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늘 차가지고 병을 달고 다녔어. 한두 달을.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들을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하고 기도시키고 병원에서 이러자 저러자 해도 수술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걸 꼽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사람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하실 만큼 하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더니 세브란스에서 석 달에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목회 다 끝나고 원로 목사 돼가지고 지금도 있다니까. 형님, 나 초대교회 언제 한 분 내려가서 설교해요? 한 분 안 불러줘요?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욥이라는 사람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뭐한 사람이요?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 이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왜? 내가 만약에 정말로 조금 잘못되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어떻게 됐다, 내가 좀 어떻게 틀렸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 우리의 죄는 내가 해결합니까? 내가 잘못한 건 내가 해결합니까? 내가 허물이 있는 건 내가 해결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했던 이야기는 너희가 어떤 일을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어떤 잘못된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날 믿어. 예수 믿어. 여러분 구약시대 욥기시대 욥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눈에 보였던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였던 예수님이었어요. 서로 만질 수가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하늘로 가셔서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님 보내셔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호시탐탐 잘못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 내가 잘못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탄이 나를 깨이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다고 하는 이 완벽한 자도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찾아와요.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욥기 1장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을 해요.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냐? 그럼 세상을 두루 다닐 때 너 누구를 만난 적 없느냐? 그래서 난 못 만났는데, 아이고 네가 만나고도 못 만났다 그러냐? 욥을 유의하려 봐라. 네가 욥을 만났는데 너 욥을 유의하여 봐라. 조심해서 봐라. 확실하게 봐라. 정성 들여서 봐라. 그 말이에요. 욥을 만나네. 그러니까 내가 만났는데 욥은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 복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욥에게 조금만 힘들게만 해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아시는 사실대로 그럼 내려가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1장의 말씀 가서 보게 되면은 13절 말씀부터 욥에게 고난과 이제 모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하루는 욥이 시작. 사자가 스바 사람이
자, 시간 없으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려버렸고 나만 남아 와서 보고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낙타에게 달려들어 빼앗아 칼로 죽이고 종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아서 와서 보고합니다. 그때 18절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당신의 자녀들이 마탱이 집에서 식물 먹고 포도주를 마시되 뭐가 와서 대풍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무너짐으로 다 몽땅 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몽땅 다 죽었다. 이런 비보를 들었어요. 이런 비보를 들었을 때에 자 20절 말씀부터 이제 읽어봅니다. 욥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옆에 한번 쳐다봐요. 집사님, 성경 읽었죠? 이제부터 성경대로 살아봅시다.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자, 욥에게 이만한 재산의 손해와 자식들이 다 사망을 해버리고 집이 다 무너져버리고 재산이 축 났는데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 복잡하니까 제일 마지막 읽었던 마지막 절 22절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의 시작. 아멘. 욥이 뭐 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가 뭐예요? 범죄가 뭐 하는 게 범죄예요? 원망하는 게 범죄예요. 오늘 우리는 툭하면 원망하잖아요. 툭하면 불평하잖아요. 나 죄진 거 없는데 원망 자체가 죄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분명 꼭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떤 사건이 벌어졌든 간에 입만 벌리면 그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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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는 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내 까닭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 내 까닭이라고 해야 되지.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요 이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봅시다. 자 한번 이제 보시는데 2장에 가서 한번 3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3장에 가서 3장에 25절에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이 어려움을 당했으니 얼마나 욥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자,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나의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나의 뭐가? 두려워하는 것이요.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만 안 돼.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적이 없어. 뭘 주셨다고? 세 가지. 사랑과 능력과 근신을 주셨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셨는데 뭐가 오기 시작했어?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 이 두려움은 누가 안겨주는 거예요? 사탄이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무너지게 하고 전부 다 혼비박산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왔어요. 내게 임하고 나의 뭐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무서워하는 것이 미쳤다 이랬어요. 무서워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병, 가난, 사건 이런 사고들이
전부 무서워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나한테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니까 이것이 오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느냐?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평강이 있어야 돼요. 안온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고난은 없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요, 축복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 요번 이제 고난을 당했구나,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고통이 시작이구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2장까지 얼마나 길어요. 이걸 내가 30분 만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욥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게 두려움이 오는구나.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오는구나. 평강이 없구나. 정말로 안온함도 없구나. 안식도 없구나. 나에게는 이제 고난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건드느냐? 새 친구가 와서 건드려요. 새 친구가 와서 뭐라고 조달거리는데 나중에 오후 시간에 요거 새 친구들의 조달거림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빠져버리면은 완전히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물리칠 때에, 믿음으로 이길 때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나타나 42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욥기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는 정말 고난으로 시작을 해요. 파괴로 시작해요. 멸망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작할 때에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욥은 잘 견디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죄 지었다. 너는 죄 지었다. 너 아들도 죄가 지어서 그런 집이 무너져 저랬다. 그래 죄 지었다 했는데 결론에 가서 42장에 가서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욥이 해결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아하, 친구들이 아무리 그렇게도 거기에 쏠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42장을 통해 가지고 욥에게 회개를 시켜요. 욥에게 해결을 시킬 때 누구한테 해결을 시키느냐? 새 친구 엘리바스, 이제는 빌닷에게 이 새 친구를 다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하나씩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하는데 뭘로 회개하느냐? 이제 제물을 드려서 욥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모든 것을 용서를 해주는데 언제 용서가 완전하게 되느냐? 욥이 새 친구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서 용서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마지막에 욥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모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사랑을 베풀고 받아들여서 그들을 정말로 감싸 안고 같은 마음을 되어질 때에 화해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42장 끝에 가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얼만큼 축복해 주느냐? 1장에 나오는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 엄청난 재물에 얼마만큼? 갑절로 42장에 가서 축복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7,000마리예요. 500마리예요.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있어요.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7 아들과 3 딸이 있어요. 그런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42장에 가보면 7,000마리가 얼마나 돼요? 14,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500마리가 얼마나 돼요? 1,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18 딸은 다 그냥 있는데 아들, 딸에 다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차이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오후에 오면 말씀 드릴게요. 점심 잡수고 가시지 말고 말씀 듣고 가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점심이요. 주보 보셨어요? 예, 주보에 보면 오늘 점심은 거득합니다. 우리 정말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해주는 장로님들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1인분만 해도 얼만데, 이 많은 성도들한테 갈비를 주지, 때로는 막 그냥 볶음을 주지, 별걸 다 주지, 오늘은 또 감까지 그냥, 요새 비싼 감까지 그냥 또 감도 주지, 요새같이 비싼 채소가 주는데, 채소는 내가 이야기해야 돼. 우리 박찬호 집사가 우리 진해 교회 땅에다가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 그 바쁜데. 그래가지고 그 채소를 뜯어가지고 왔는데 오늘 얼마나 뜯어왔는지,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여러분, 이제 드시는데, 또 이번에 여러분, 김치가 딱 떨어져서 오늘부터 상에 김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부산에 김병진 목사님께서 배추를 200포기를 보냈어요. 요새같이 얼마나 비싼 배추인데. 그래가지고 후딱 그냥 김치 다 담았어. 그래서 석 달 먹을 김치 담아놨다니까. 나중에 다시 내년에 가면 김치 다시 담겠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점심 맛있다 그 말이에요. 잡수시고 여러분이요, 그냥 가시지 말고 오후에 욥이 축복받은 걸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140년 동안 살게 해주셨고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오늘도 주님 나라에서 정말로 우리를 보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쁨을 입은 귀한 성도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믿음으로 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의 장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내가 모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돈 들이고 먹고 마시도 안 되는 약으로도 안 되는 모든 질병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욥을 닮아 욥의 축복을 받을 저희들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지고 세우신 초대교회에 그리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선교 현장 위에 세우신 주의 종들과 가족과 성도들 위에 그리고 아버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